오늘 말씀은 고난주간 가운데 어쩌면 가장 무거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마 오늘 말씀일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아픈 외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픈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버림받는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버림받는 아픔은 우리 안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큰 아픔을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버림받았다라는 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생각보다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 또 어떤 사람은 친구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상처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고 아무리 불러도 침묵만 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쩌면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버림받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장면이 나타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아버지와 끊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수치를 당하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사실 한 번도 원망하신 적도 없고 한마디의 불평도 쏟지 않으셨습니다. 늘 침묵으로 견뎌내셨고 십자가상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입을 떼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외침은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가장 고통스러운 속에서의 외침이 바로 이 외침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은 아들로서의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이 그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연세계가 먼저 반응을 하죠. 어둠이 몰려오면서 3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땅이 어둠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 어둠을 덮어버립니다. 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상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3시간 동안 어둠이 덮어버리면서 정오부터 오후 3시 정도의 시간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는 겁니다. 모두가 이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엄청난 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여기서 예수님은 아픔이나 고통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과의 단절의 경험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음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제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금 이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호칭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며 버림받은 아들의 고난이 담긴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 21편 1절 말씀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시편에서 기록했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며 그 현장에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 같은 그 시간,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며 적에게 공격당한 그 시간, 철저한 버림받은 존재로서의 자신을 탄식했던 그 탄식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버림받은 자로서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분리가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계셨기에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남으로써 죄로서 십자가에서 죽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받으시는 이유, 이렇게 버림받으시는 이유는 죄로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에서의 이 외침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아들로서의 외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것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십자가 상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외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죄 가운데 우리가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님이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두려움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실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것 같고,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단언컨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부르짖음으로 우리는 역설적으로 버림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외침을 이루셨고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의 버림받으심을 예수님이 겪으셨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우리의 삶은 어때야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한데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버림받으신 그 부르짖음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들려질 때 그 감사함과 그 죄송함이 공존하는 이 마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해서 버림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차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한 마리의 제물이 죽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 대속죄일에는 두 가지 의식이 펼쳐집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여서 그 제물이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번제로 드려지는 날입니다. 번제로 드려지며 이 제물에게 안수하고 죄를 전가해서 이 제물이 대신해서 번제에 드려지고 이 제물이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의식입니다. 두 번째 의식이 또 일어나는데 그 의식은 무엇이냐면 또 다른 제물에게 안수하고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짊어지게 한 뒤에 광야로 쫓아냅니다. 그 제물을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그 제물을 광야 영문 밖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이 같이 일어납니다. 한 마리의 제물은 죄를 담당하는 거고 한 마리의 제물은 죄를 담당해서 결국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제물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에 일어나는 이 두 가지 의식은 모두 두 마리 제물 모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제물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첫 번째 제물의 모습이고, 두 번째 제물 역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에 공동체에서 떠나야만 하는, 죄로서 광야로 쫓겨나는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것은 이 대속죄일의 이 두 제물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 앞에서의 이 감사와 사랑이 우리가 정말 이 고난주간에 느껴야 될 정말 소중한 우리 예수님 앞에서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버림받는 자리까지 가셔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이고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깨달아져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로 엎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읽다가 오래 침묵하다가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 그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버림받아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진 자로서, 저주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버림받으시고 저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주가 되시고 버림받으셨고 함께 하심의 축복은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셨기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며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무거운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이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이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버림받음의 외침이 정말 무거운 외침이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주님을 꽉 붙잡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감사를 고백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